위기 속의 기도가 주는 결과들, 위기 속의 기도가 주는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라 그러면 그 힘 있는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힘 있는 자는 잘 안 만나줍니다. 만나면 되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가 있는 그 형제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명문대 나오고 또 굉장히 좋은 회사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부른대요. 백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안 부른대요. 동양인들 안 부른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탁월하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넥타이 풀고 한번 만나는 것과 넥타이 메고 만나는 것 하루가 땅 차이래요. 이게 사적인 모임에서 이게 긴장 풀어진 상태에서 툭툭 던지는 얘기들,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많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그 유니티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많은 정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그 세계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사람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탁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죠? 나와가지고 똑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들 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힘 있는 분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인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나올 때라 그러잖아요. 표제에 보니까 이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판에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 아기스 왕에게 가잖아요. 부하들이 저 골리앗 죽인 영웅인데 저 가짜로 투항한 거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연기력을 발휘하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존심 다 깨지는 문제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죠. 스타일 다 구기고 뭐 자존심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죽을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기 압박이 넘으시면서 사면초가라 그러죠. 사방이 다 막혀서 갈 곳이 없다.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위기 속에 기도의 결과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의 상태, 마음이 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의 상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영적 상태요.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결과물이 우리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 외, 영적인 부분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강해진다.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마음의 상태가 기도로 충만하는 것이 있고, 기도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라고요.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번 인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느끼겠죠. 그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게 있죠. 이번은 굉장히 원만하게 잘 됐어요. 그 잘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고, 또 이제는 또 훈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사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지도부를 믿는 건지 하여튼 뭘 다 믿고 있어요. 내일에 무슨 돌발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불안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열매도 거두어지게 되고 또 도우심도 느끼게 되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좀 가잖아요. 초창기 때. 그러면 자기 욕심도 있고 성질도 있고 자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루에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누가 내 자아를 건들면 자아 건드렸다고 터지고, 성질 건들면 성질 건드려 틀리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터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또 멀리까지 돈 들어가면서 또 가서 싸워요. 그게 마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시기, 질투, 견제, 뭐 삼각관계, 뭐 별의별 일 다 벌어져요. 그러니 될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게 질병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거. 제가 최근에 그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몇 번 만나는데 예배 드릴 때도요 이렇게 앞에 못 앉아요. 그맨 뒷문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들 물론 약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불안하대요. 예배 시간에 못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 그래서 막 땀을 막 흘리고 나중에 뛰쳐나가는 거. 그게 공황장애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에서 차가 막히잖아요. 터널에서 뭐 남산 3호 터널 이런 데서 차가 막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내리려고 그래요 자꾸만. 왜 그냥 뛴대. 아무리 뛰어봤자 차가 더 빠르다고. 그래도 뛴대요.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터널이 영원히 갇히면 어떡하나 뭐 이러는 거. 요즘에 뭐 사도세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뒤지에 갇히는 것 때문에 그러나 뭐 잘 안 되려고. 비행기에서도 제가 소리 지르는 사람 옛날에 한번 봤어요. 나중에 그 타자마자 내리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강건하게 해요. 두려움이 다 변화돼서 기도가 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들은요 다른 건 모르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해요. 멘탈이 너무너무 강하다. 멘붕이 아니에요. 맹강이에요. 멘탈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뭐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세상에 덤벼도 끄떡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이 뭐예요? 나 멘탈 무지 강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환난과 뭐 고난이 오고 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나 멘탈 무지 강하다 그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해서 멘탈이 강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강력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근육을 해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맨날 하는 거 있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인사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거 인사 나누다가 자기 가정에 성령이 임했대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딴 건 모르지만 전부 다 마음들이 약했대요. 남편도 약하고 아내도 약하고 하여튼 그 집안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그 사기당하고 맨날 흔들흔들하고 맨날 눈물 짓고 둘이 붙잡고. 근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눈물이 사라졌대요. 그 나쁜 놈의 눈물이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는 심지어 A 이름까지 강담이잖아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그 찌질하게 살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 이름이 강담인데 분명히 이름대로 될 거예요, 그죠? 강하고 담대한 아이. 마음의 마음, 기도가 강담이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외적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뭐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죠. 기도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외적인 환경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블레셋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 도울 자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5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5장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5성읍의 그 신의 핵심이 그죠? 다곤 아니 다곤 신전, 곡물 신이거든요. 자기들은 이겼다고 승승장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쥐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아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홀로 나같이 싸우셔서 대승리 거두잖아요. 다곤 목을 쳐버리고요. 그 몸통만한 게 되고 팔다리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골이 이상했겠어요, 그죠? 아마 다곤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 이게 신이 이 모습이 뭐야? 그죠? 몸뚱이 박혀서 목 날라가고 팔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종기로 인해서 다 재앙을 줘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홀로 뛰셔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내 힘 갖고 될까? 뭐 옆에 도울 자 갖고 될까? 하나님 혼자로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황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 진짜 주님이 일하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한 명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서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죠. 487장. 뭐 어두움 이후에 빛이 오고, 그죠? 슬픔 후에 기쁨 오고, 그죠? 멀어지는 후에 가까워지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쁜 거 먼저 해야 돼. 나쁜 거를 어려운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아침에도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과일을 깎아다 줍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다가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되게 이제 맨날 과일이 똑같아요. 지겨워 죽겠어. 맨날 바뀌지도 않고 맨날 똑같아. 벌써 한 달째. 사과 2개와 멜론 2개를 쪼개는 거야. 이제 반은 자기가 먹는가 봐. 하여튼 2개만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딱 주는데, 옛날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멜론 먼저 먹었어요. 멜론 먹었더니 멜론이 무지 달아요. 어디 멜론이지, 무슨 설탕 갖다 부었는가 봐. 무지 달아요. 그거 먹다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무맛이야. 그래서 괴로워서 어떻게 이렇게 맛대가리도 없는 사과를 갖다 주나 이랬는데, 얼마 전부터 지혜가 생겼어요. 항상 사과부터 먼저 먹어요. 사과를 먹으니까 사과가 너무 달아요. 멜론 엄청 달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순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487장이 그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진감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실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역정케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거죠. 마귀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뭐 영적인 건데, 뭐 인도 선교 갔다 와서 인도 선교 얘기를 할 건데, 작년에 무슨 태양신 축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대고 뭐 그래서 잠을 못 잤다 이래서 저도 무슨 축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이번엔 디왈리 축제예요. 디왈리 축제는 뭐냐면 그 여신이래. 여신이 뭐 락심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부와 뭐 이렇게 뭐 알락 뭐 이런 거의 신이래. 빛의 신이에요. 빛. 그래서 그 껌껌한 데가 온통 전등 다 갖다 해놓고 그냥 굉장히 밝더라고요. 밝고 그 여신 섬기는 거예요. 뭐 별로 음란한 신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뭐 시끄럽게 하고 밥 먹을 때 마지막 날은 좀 막혔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게 또 비교하죠. 뭐 안 가봤으니까 저러지. 작년이 더 시끄러워서 그렇지만 잠만 다 잘랐어요. 잠만. 그리고 묘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밤새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 디왈리 축제도 밤새도록 한대. 근데 이번에 애들이 지쳤는지 밤에 자더라니까 다. 그리고 난 모르겠어요. 저만 못 들었나요? 나는 안 들리던데. 들었어요? 대답하라. 들었어요? 못 들었죠. 못 들었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귀를 막아줬는지 뭐 평안하더라고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3대 축제래요. 태양신 축제하고 디왈리 축제 거의 같은 규모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요일까지 딱 걸렸다고요. 그런데 선교도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저는 이유가 그거라 생각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왈리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가니까 진짜 쫄더라고. 뭐라 그러나? 하던 것도 안 하고요. 이번에 그 아키풀 학교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축제 때는 학교 안 와요. 안 오는데 왜 축제 가야 되니까, 그 우상들 섬겨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운동회 하러 왔다 그랬더니 또 그거 안 가고 온 거예요. 감동도 안 하네. 축제면 축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딴 데 간 거예요. 무슨 뭐 조계종 하는 데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힌두교인들 아니에요. 거기 가는 거라고 다 가는 건데 그거 안 가고 우리 집회 와가지고요. 거기서 뭐 율동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페이스 페인팅하고 오형리 듣고 찬양하고 그러고 갔어요. 기도받고. 영적인 승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디왈리 축제 이럴 때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게 뭘 안 돼. 부딪히니까 오히려 축제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되려고 마음 먹으면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축제 기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맨날 불리하다 그러는 조건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불리한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매립나고 마음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요. 마귀를 묶습니다. 꽁꽁 묶어버려서 힘을 잃어버려요. 참 이상해요.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제가 또 교도소 얘기를 하면 교도소에서 이렇게 담배가 비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교도관들이 피던 담배 꽁초가 너무너무 귀하대요. 그거 한번 빠는 게 그렇게 그 꿈이래.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물에다가 집어넣는데요. 물에다가 꽁초를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담배 피우신 분들 알지만 꽁초가 이렇게 팍 풀어진답니다. 풀어진대요. 그럼 또 그 풀어진 걸 또 모아가지고 다시 말린대요. 그러면 그건 담배 맛이 없대. 니코틴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도 그걸 필라 그러고. 근데 가끔마다 이게 잘못 집어넣어서 물이 좀 덜 풀어진 게 있대요. 그럼 그거 횡재래요. 그거 붙들면 돈 번 거고 기쁨이 있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담배 이거 나쁜 거라고 봅시다. 나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풀어져요? 물 속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 버려요. 니코틴의 세력이 다 사라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다 가루가 돼버리고 딱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생생한 담배 가치가 물 속에 들어가니까 다 풀어지듯이 성령의 은혜의 강수가 밀어닥치니까 다 풀어져 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담배 한 가치 힘을 잃어버리듯이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들의 영성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마귀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 너무 세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 센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부흥을 갔는데 뭐 얘기해 환상 가운데 그런 게 들리더래요. 이 교회는 별거 아닌 교회인데 목사님도 자고 사모님도 자고 교인도 다 자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대요. 아들이 그놈이 깨어서 맨날 기도한대요. 한 놈이 쟤 때문에 안 된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얘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이걸로 또 굉장히 아주 감칠맛하게 설명을 하던데 핵심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서 기도해도 그 교회 흔들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마귀 물속에 던져진 담배꽁초 같이 다 풀어져 버려요. 니코틴이 힘을 잃어요. 마귀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 아무리 큰 위기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굳건해져, 강하고 담대해지고 마음이. 기도하면 환경을 극복하고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력을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263장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우리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두려움으로 마비된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세상을 호령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환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마귀를 묶어놓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입니다.